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시는데, 지난 시간에 주여, 한 명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그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왜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묻느냐면, 오늘 말씀은, 그리고 다음 주 말씀까지가 사실 그 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뭐를 쌓는 삶? 보물을 쌓는 삶.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를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면, 함께 고백할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러면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앞에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통은 한 본문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다 중점을 두고 주로 우리가 헌금의 설교로만 이 부분을 보는 적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고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다 보물 쌓고 사실래요? 영원히 도둑 들지도 않고 좀과 동록도 먹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있어서 땅에서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 명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는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첫 구절을 잘 이해해야 이 뒤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비유하고 있어요. 자, 눈, 그리고 몸, 그리고 등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 몸, 등불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원문을 번역하면 이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에 직역이죠. 자, 내 몸의 등불은 뭐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불, 눈 이거 말하는 거 아닌 건 아시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거 뭔가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비유한 거냐? 자, 여기서 몸은 육체뿐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의 등불, 즉 빛, 가야 할 길, 가야 할 빛은 뭐다? 보는 것, 눈이다. 잘 봐야 된다. 잘 봐야지만 인생 전체를 참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좀 더 이 이해에 기반해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온전한 인생을 사는 길, 빛은 바로 잘 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 좋은 단어죠. 분별력. 바로 분별력에 있다. 이게 바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으로 환치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분별력, 잘 보는 것은 인생의 무엇이 되나니? 빛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잘 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삶이.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주 촌철살인 같은 가르침이에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쌓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기서 사실은 강조하는 게 뭐냐? 잘 보는 데 있다. 뭐 해야 한다? 잘 봐야 한다. 잘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그런 노래 잘 못 부르는 G.O.D의 어머니인가요? 그런 노래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죠.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요?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좋아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나 혼자 먹어야지. 아,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구나. 몸통은 내가 먹어야지. 이거 잘 보는 거니까 엄마의 마음을 못 보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오해하고 그렇게 땅에 상급을 쌓느라 그렇게 쌓아놓고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을 때로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나 자신의 뭐예요? 변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야 된다. 잘 보는 게 인생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럼 잘 보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보는 게 뭔지를. 첫 번째 잘 보는 게 뭐냐?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뭐답게 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게 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게 되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프랑스의 수도사인 이 로렌스 형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깨달은 그 영적인 통찰을 바로 글로 기록했는데 그 글을 모아서 나온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짧죠. 아주 간결한 책입니다. 길지 않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 통찰들을 아주 짤막하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이게 언제 발간된 책이냐면 1692년.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뭐 1692년 정도는. 1692년에 발간이 돼서 325년이 지난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럼 왜 그럴까? 사실 여기서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을 잘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사실 신부, 높은 직급을 가진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수사,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수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프랑스의 이 수도원에서 뭔 일을 했냐면 부엌일, 그리고 신발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쌓여가는 설거지.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싫다 낡은 그 신발을 꼬매는 일. 정말 수많은 경무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밥을 세 끼 먹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설거지도 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이 일 가운데 임재하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되게 별거 아닌 일상이잖아요. 설거지하고 그리고 신발 꼬매고 먼지 닦고 이 일이 이 사람의 수도원에서 하는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글 가운데 저도 아직도 꽤 20년 전에 읽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읽는데 가장 가슴 깊게 와닿았던 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먼지를 닦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롯이 느껴지니까 먼지를 닦는 이 순간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막 느껴지니까. 그릇을 닦는 그 순간에서 자기의 영혼을 그릇을 보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상들이죠. 그러한 그 일상들, 소소한 일상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돌려 말하면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잘 보게 되니까 모든 일상이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카이로스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새로운 거죠. 매 순간이 은혜의 도가니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부터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이 예배를 받기 원하고 받으시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사실 이 예배 순간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겐 다가오게 되겠죠. 저 예전에 저에겐 아주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대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이 학교에서 큰 예배당 겸 공연장을 건축하게 되고,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신학과, 저는 음악과, 교회 음악과였죠. 교회 음악과, 그리고 뭐 기독교 교육과, 뭐 여러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약 거기에 2,500명 정도 모이는 그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게 과별로 앉았어요. 신학과가 우리 바로 옆에가 앉았고, 저쪽 칸에 기독교 교육과, 이쪽에 음악과. 자, 다 교회 음악과지만 음악과 라인이 제일 날라리들입니다. 예배 시작해도 거의 잘 안 나타나요. 중간중간에 껄렁껄렁하게 주로 대부분, 물론 아주 일부에 아주 그 신실한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다수가 이렇게 예배 대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신 막 집어넣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날도 예배당이 꽉 차서 전교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었어요. 아까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그 울림이나 경험.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펑 이러면서 내가 이 예배를 받을 것 같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너 내가 이 예배를 받는 것 같니?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당연히 받죠. 아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5대 명문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신학생들 옆에 앉아있고 딱 보는데 세상에 신문 보고 있고, 신학생들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대다수가 예배 안 드립니다. 레포트 할 거 적고 있고, 책 읽고 있고, 신문 보고 있고, 대부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경험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울림을 주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기독교과를 봐도 그렇고 음악가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자는 친구들, 뭐 아예 뭐 그냥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거 뭐죠? 카드만 받아갖고 화장실을 넘어서 뒤로 넘어가는 다양한 루트들이 생깁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예배 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예배 받고 싶은데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 제가 그 감동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예배 끝나고 저희 학교가 찬양을 되게 잘하거든요. 합창단만 9개인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너무 화려한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는데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음은 예쁜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라도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나가는데 그 예배당, 그 큰 예배당 정중앙에 가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 예배 자리가요, 맨 앞 자리로 제가 바꿔버렸어요. 맨 앞에 왜냐? 내 몸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뒤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만하게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봐야 될 예배의 순간에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요, 제가요, 사람 볼 때 제가 정말 안 되는데 노력한 게 있습니다. 저 아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 트리플 A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 이제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잘하니까. 소심합니다. 예.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눈 마주친 거 잘 못해요. 인사 같은 거 먼저 잘 못해요.
제가 악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쑥스러워요.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지적이 뭐였냐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체 한다. 그게 제일 많이 듣는 지적이에요. 아는 사람한테만 일 맡기고 아는 사람만 아는 체. 그게 사실은요. 남을 부르기가 쑥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훈련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눈 보고 들으려고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들을 때도 진심을 다해 듣거든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그때였어요. 핸드폰 끄적거리면서 건성건성 대답하고 나는 성심성의껏 무언가를 보고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지? 이럴 때 정말 인격이 무시기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고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때로는 예배한다 하고 세상 보면서 예배한다 하고 사람 보면서 예배한다 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참으로 값어치 있게 사는 건요 진짜 봐야 될 걸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예언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선견자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언자를 선견자라 말하는데 우리가 선견자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순간 먼저 볼 줄 아는 이 선자에 우리가 관심을 하지만 사실 이 선견자의 핵심은 어디 있냐? 견자에 있습니다. 먼저 보는 것, 바로 보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로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진리를 보니까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니까 진짜 진리를 보고 나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범인들보다도 이 예언자들은 먼저 바로 보았기에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고 바로 보았기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인생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언자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매 일상에서 각한다고 하죠. 깨닫는다고 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가장 거룩한 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내 쓸 시간 다 쓰시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드리는 둥 마는 둥 드리다가 하나님과 눈도 제대로 맞춰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순간들에 보고 살아갑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예배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인데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저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왜 철야 기도를 드리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훈련을 하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참 연약해서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한눈 팔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어렵죠?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는 게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안 보면요. 두 번 안 보는 게 되게 쉽습니다. 두 번 정도 안 보면요. 세네 번 안 보는 건요. 되게 마음에 편하게 모든 이 담들이 내려와 버립니다.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될 때하고 되지 않을 때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세상 것을 보느라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 삶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되면 길을 쓰고 말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서 참 제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가장 먼저 배운 말이 엄마였고, 그 다음 배운 말이 아빠였고, 그 다음 배운 말이 100원만이었대요. 네. 엄마 아빠를 배우고 나서 가장 이제 먼저 세상 것으로 배운 말은 이제 100원만입니다. 아빠가 출근만 하려고 하면 와갖고 100원만, 아빠 1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 출근하려고 딱 나가려는데 쪼르르 달려와서 막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100원만. 근데 마침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주려고 항상 100원을 준비해 놓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급하게 나가느라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100원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100원이 없고 500원이 있었어요. 이야, 이놈 오늘 수지 맞았네. 5배나 버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500원을 딱 준 겁니다. 자, 500원짜리를 이 막내 아들이 딱 받고 나서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500원짜리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고, 500원짜리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고. 속으로는 목사님이 생각했죠. 야, 이놈 오늘 수지 맞았는데 왜 빨리 안 가고 아빠 보고 있냐? 이제 가야지 했는데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얼굴이 점점 일그러집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갑자기 500원짜리를 집어던지면서 100원만! 외칩니다. 100원 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이름이 정렬인가 봐요. 정렬아! 야, 그거 500원이야. 5배야, 5배. 야, 그거 500원이니까 너 그거 가져야 되니까는 필요 없어요. 100원만! 내 생에 500원짜리 본 적 없어. 100원만. 아빠가 놀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슷한 거 주고. 돈 아닌 거 주고. 아빠 100원만!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을 놓을 수가 없구나. 500원의 가치를 알아야만, 500원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100원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그 가치를 알았던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냥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은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500원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100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된 진리를 찾는 니고데모에게, 참된 빛을 찾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가르친 거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5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100원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사실은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왜 셈하느냐, 500원의 세계와 100원의 세계를 왜 너희가 셈하느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너희가 거듭났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세상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 삶을 더 귀한 것, 더 온전한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이 잘 보는 거라면 그 신앙, 그 믿음의 근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것이 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보셨습니다. 잘 보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세상에서 외면하고 세상에서 차별하고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도 사람을 사람답게 보시고 그들을 온전히 품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버렸던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셔서 마태를 12제자에 삼아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면서 밤새도록 유하셨고 먹고 마시셨고, 창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 없다고 외면해버린 병자들을 찾아가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병든 자들 하나하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빛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길은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 내 자신같이 여기는 데서부터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것은 시작됩니다. 사람은요, 보세요. 누구나 자신을 아낍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는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안 그래요? 앞에 낭떠러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걸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몸 아끼고 자기 몸 사랑하고 자기 몸에 좋은 거 먹으려 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자신을 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가슴이 아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울게 됩니다. 내 함께 있는 적어도 목장 식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어디 세상에 나가서 그걸 나눌 수 있겠고,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이 마음과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의 그 마음을 먼저 나눌 수 없다면 어디 우리가 세상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처럼 가장 내 곁에 있는 지체부터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 안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는 비결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길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잘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 해서 짜장면 싫어하시고 생선 머리만 좋아하고 이렇게 아주 1차원적으로 보는 것 아니라 내면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간에요, 저한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또는 글로 또 말로 이런 얘기 전하더라고요. 뉴스 보는 게 이렇게 신나는지 몰랐다. 요즘에 영화도 잘 안 되고 뭐 다른 게 잘 안 된다면서요. 뉴스 보는 게 재밌어서 다른 걸 잘 안 된대요. 보세요. 심지어 요즘에 이 국정 운영을 되는 걸 보고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10여일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걱정된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까 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물론 그분의 뭐 공과 과, 뭐 과거에 어떤 걸 떠나서 저는 그냥 10여일간은 그냥 이것만 두고 봤을 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통해 우리가 감동하는 부분이 뭡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모습이 그게 쇼이건 아니면 진심이건 그냥 그게 보여진 것인 겁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뭔가 우리가 보기엔 뭔가 대단한 이슈는 아닙니다. 뭐랬죠? 세월호 때문에 자식 가슴이 없고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위로해 준 거고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얘기해 준 거고 5.18 저는 굉장히 가까이서 겪었지만 그 5.18에 이름도 없이 그냥 자녀들 보러 갔다가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이름 없이 쓰러져 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줌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해준 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 해준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어울려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밥 먹어준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이 정말 요원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저는 내면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정치인이 심지어 만약에 그게 쇼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길에 가장 앞장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람을 잘 보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늘을 상급을 쌓는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았고 사람을 잘 보았다면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세상답게 보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넘어서 이 세상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고 살라고,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질됩니까? 내 욕심,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을,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돗말 콸콸 먹고요, 그죠? 아무 데서나 물 먹었지만 지금 여러분 아무 데서나 물 먹으라면 이 목사님 미쳤나 이럴 겁니다. 여러분 야유회 떠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챙겨요? 그죠? 물부터 챙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을, 물 제대로 못 먹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수천 년 동안 망가뜨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100년 동안 집약적으로 망가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물 마음껏 못 마시고, 이제 물 마실 때, 생수 나왔을 때 그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했습니다. 언젠가는 공기도 마음껏 못 마시는 날이 온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날은 화창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제가 아는 우리 좋은 만남교회 지체들 중에서도요, 저를 닮아서 이비인후 계열이 안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기 저 뒤에도 많아요. 보세요. 왜 그래요? 공기가 공기답게 남겨져 있었으면 그 아름다운 그 공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텐데, 우리의 탐욕을 쫓느라 세상을 다 망가뜨려서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또한 우리가 파괴한 자연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제임스 러브룩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예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구의 기후변화를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 사실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저명한 교수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먼 나라 얘기입니까?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세상답게 보는 길이 어딨냐면요, 자연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에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밑줄 짝, 동그라미 땡땡 뭐 이런 거 있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그냥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 만물의 걸작품을 하나님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손수 똑같이 말씀으로 지으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자연 만물의 결정체가 바로 에덴에 담겨져 있죠. 자연 만물은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 찬양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아름다움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에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저걸 먹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왔고,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됐습니다. 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이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자연 만물이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그것을 착취하고 오염시키는 끊임없는 파괴와 끊임없는 멀어짐, 끊임없는 안 보임의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야외회 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으셨던 만물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셨던 세상에 나도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 만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은 노력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굽게 하고 틀어놓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무언가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니까 모든 생명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하도록 헌신하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 어제와 그제 안면도에 우리 현옥 사모님의 친정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러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안면도 언제 가요? 안면도 언제 가요? 몇몇 분 물어보시길래 그럼 오늘 갑시다 해갖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인데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고요. 석양도 한 번도 안 먹고요. 맨날 집에만 콕 들어가서 있다가 콕 나왔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뭐 휴양림, 자연휴양림이라고 있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소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소나무 사이에서 뭐가 힐링이냐면 그냥 숨 쉬는 게 힐링이더라고요. 숨 쉬고 나니까 그냥 행복해요. 좋아요. 우리 양승의 집사님하고 같이 걸어갔는데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사람 만물을 그냥 느끼니까. 저도요. 우리 현옥 사모님이 집에서 요즘에 가장 저를 바가지 긁는 말이 있어요. 정말 요즘엔 진짜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받아주시고 가끔. 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요. 저한테 당신이 지구를 위해 사는 일이 뭐야? 이기려고 합니다. 당신 지구를 위해 사는 일이 뭐야? 그래서 물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목욕 좋아하잖아요. 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이쁜 짓 했을 때 반신욕을 할 수 있습니다. 반신욕 이제 함부로 못해요 제가요. 정하고 싶으면 몰래 목욕탕을 갑니다. 집에서 물을 그렇게 함부로 많이 썼다가는 큰일 나서 혼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요. 손님 왔을 때 깜빡 잊어버리고 그거 안 놔두면 그 화장실 이거 뚜껑을 열어놔요. 그래서 세수한 물, 뭐죠? 설거지한 물, 뭔가 씻은 물을 다 이렇게 담아놓은 다음에 모든 물을 그걸로 내려야 돼요. 그거 조금만 무거워가지고 잘못해서 물 여기 다른 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위해 사는 일이 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귀찮고 저 귀찮은 일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제가 지구를 위해서 진짜 제가 이 한 몸을 좀 희생해서라도 물을 좀 아껴서라도 조금이라도 나라도 아끼면 귀한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수돗물이요 한 10,000원 정도가 줄었대요. 그게 아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을 하고 나서 맨날 돌 두다가 집어넣고 이거 맨날 해요.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게 뭐죠? 변기 뚜껑 열려 있으면 청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옆엔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잔반을 안 남기려고 남기지 마라 했더니 그 말씀에 감동받은 장로님이 이 잔반 있는데 서 계셔가지고 가다가 남은 밥은 다 먹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실천하신 거죠. 다 먹은 거예요. 그 뒤부터 그 교회에 잔반이 없어요. 장로님 죽이기 싫으면 남기지 말아야지. 오늘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면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되게 많이 실수하고 저도 되게 많이 오염시키죠. 그렇지만 깨달을 때마다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폭넓게 가지고 나서야 사실 그리고 나서야 이 이후의 구절을 보면 잘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볼 줄 알면 온몸 인생이 뭐 할 것이요? 밝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요. 너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람 제대로 사람답게 보지 못하고 세상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경처럼.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고, 길인 줄 알았더니 길이 아니고, 잘 살아온 줄 알았더니 눈 감는 순간에 다 허무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허무한, 땅에 것 쌓느라 하늘에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누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한번 나에게 있는 한번 봅시다. 누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무엇인데?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가 세상을 밝혀줘야 될,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게 하고, 너가 사람을 사람답게 보게 하고, 너가 세상을 세상답게 보게 할 세상의 빛인데, 너가 어두워져 버리면, 너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재물 섬기고, 하나님 살아간다,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 위해 살아가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세상 것 쌓느라 정말 자기의 모든 일을, 에너지를 다 쏟아 버린다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어떻게 할래? 책임질 수 없죠. 바뀔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십시오. 사람을 사람답게 보십시오. 또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잘 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잘 보는 선견자가 되어서 세상을 참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인도하여서 정말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생명도 달라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주일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바로 보고 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